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2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또 설 명절을 맞아 또 2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이시며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2월 한 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돼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돼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돼 다시 쓸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사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배를 위해서 성포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날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2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로 성도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또는 가정에 모여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동하게 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특별한 은혜, 깊고 높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한 달을, 그리고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첫날 우리 월삭 예배로 또 특별히 설날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맨 처음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의 반응,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리고 시각장애인 본인의 반응과 그의 부모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들과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느꼈을 충격과 감동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대단한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시력을 되찾아서 보게 되었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기쁨만이 아니라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무엇을 보았을지, 아니 보아도 과연 그게 무엇인지 그가 알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그렇게 눈을 뜨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보고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다면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에 볼 수 있게 된 것이 율법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자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과 정의 뒤에 감추어진 잔인함과 무정함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그 제자들의 무정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인데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 잔인함과 무정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마땅치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는 결의가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으로 구걸하던 이웃이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옹호할 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죽거나 또 주변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 불의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 사건을 나의 일로,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만 그 불의함을 피부로 느끼는 법이지요.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소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표적을 보이시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명백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또 사람들의 입을 막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그를 고칠 수 있었는지 보다 예수가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대 정치인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은폐되어야 하고 왜곡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입막음을 위해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과 그 부모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렀을 리는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직접 증언했는데 현장에 없었던 부모에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렀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부모를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 입조심 시키라는 겁니다. 자꾸 떠들고 다니면 부모에게도 해가 미칠 줄 알라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서 물었다고 했는데 믿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한편으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어차피 종교적인 양심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을 지키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한 행동들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부모의 반응입니다. 그 부모가 볼 수 있게 된 아들을 언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그때 처음 아들이 눈뜬 것을 알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가 집에 왔을 때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들이 그렇게 집에 오기 전에 동네 사람 중에 누군가가 너무 흥분해서 달려와서 당신 아들이 눈을 떴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만 해도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그렇게 집을 나서는 아들을 보았는데 멀쩡히 두 눈을 뜨고 걸어 들어오는 자식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부모의 감격과 충격이 눈을 뜬 당사자의 그것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못지않은 아픔과 눈물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낳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죄가 많아서 이런 자식을 낳은 것 같아서 자식에게 한없이 미안했고 또 동네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그 불쌍한 아들을 좀 잘 돌봐주고 싶은데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몇 발자국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아들을 구걸하도록 내보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익숙해져서 더듬거리며 문을 나서는 아들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 가슴에 맺혔던 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아들은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부모의 얼굴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얼굴을 더듬으면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던 부모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고 이미 결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로 애물단지인 겁니다. 평생을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고 와서 집안을 망쳐놓게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이 아들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부모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불러서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부모에게 물었지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부모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부모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말은 책임을 추궁하든지 벌을 주든지 아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이 겁이 났습니다. 저는 이웃 사람들의 그 무덤덤하고 무정한 반응도,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반응도 다 이해가 됐는데,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이 부모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부모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처럼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저의 고백이 진실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위험 앞에서 저는 너무 자주 비겁해집니다. 그것을 대적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는 대로 행동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양한 반응 가운데 저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아마도 그래서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당장의 손해와 차별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부모의 비겁함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비겁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끝없는 유혹과 끝없는 고난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꾸만 넘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달도 주님 앞에서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또 주위 이웃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정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약해요. 조그만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고 또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함니. 간악한 마귀 날 꿰어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는데도, 정말 분명하게 믿는데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의 흔들림에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스러운데, 그런데도 막상 그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